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에서 20장까지,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10계명 받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이렇게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는 장면,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그래서 이드로가 이트로 이름이고, 이트로는 예테르, 야타르에서 나온 단어인데 풍부하다, 탁월하다, 초과하다, 초월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초월하고 탁월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이 장면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땅에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장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일을 했던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그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찾아오게 되는데 집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이 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십보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 이름은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모세가 지은 것이고, 또 한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이 이름은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면서 지은 이름이다. 아멘. 첫째 아들이 게르솜이다. 게르솜은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고요. 가라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추방하다, 약탈하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집트 왕궁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추방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인자가 된 어떤 도망 나온 어떤 그런 상황을 그 아들의 이름에다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드로라는 피난처를 만난 거죠. 이드로라는 피난처를 만나서 아내를 만나 첫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게르솜이다. 게르는 나그네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방 땅으로 와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이제 바로 낳은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이제 좀 나중에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잖아요. 엘리에셀. 따라합니다. 엘리에셀.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해서 엘은 하나님, 에셀 그 도움이다. 도움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도움의 하나님. 그래서 도우심의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하심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이 쫓겨났을 때 지은 이름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들을 낳고 아주 후에 낳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즈음에 낳은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은 조금 전이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의 사역을 계속했잖아요. 이집트 바로 왕이랑 계속 만나면서 하는 어떤 그 과정 가운데 낳은 아들이 아닌가. 그래서 아들을 낳게 돼서 십보라는 몸을 추스르기 위해서 친정으로 간 거예요. 친정으로 간 거고, 그래서 아기가 좀 큰 다음에 이제 모세가 어떻게 출애굽 한 다음에 상황이 좋아지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제 이드로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나오는. 그 전에는 아들이 둘이라는 얘기가 없는데 여기서 둘이 나오니까 이제 이 아들은 이제 나중에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드로가 이름의 뜻과 같이 탁월한 부분이 많은 친구예요. 친구는 아니고 장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으로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모세를 데리고 있었던 인물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심혈을 다해 이제 딱 선택했겠어요. 그래서 이 이드로는 모세의 그 비범함을 딱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딸이 모세의 도움을 받고 그냥 왔을 때 가서 너 데리고 와라. 그 남자가 보통 분이 아닐 거야. 데리고 와가지고 모세를 이렇게 사위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제 딱 출발하려고 딱 얘기할 때도 이드로가 반대를 안 해. 아, 그래,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10개월하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이드로가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 출애굽 하셔서 구원하심을 막 선포를 하니까 그냥 수용을 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아, 그러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같이 제사를 또 드려.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막 수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드로의 이제 특별성인데, 특별히 이드로가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제 모세가 수많은 사람들을 막 재판을 혼자 다 하는 걸 보고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이 이드로가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쭉 가서 이스라엘 나라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나라에 뿌리 박히는 제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드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이드로가. 그러니까 이게 이드로가 이름처럼 아주 탁월한 분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범위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탁월함이 무엇일까? 주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주는 그 은혜가 탁월한 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탁월한 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탁월함, 이것이 바로 이드로가 방금 말한 제시한 리더를 세우는 일이고, 일을 네가 혼자만 하지 말고 나눠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지혜가 뭐예요? 이 모세가 어떻게 혼자서 막 다 하니까 이 백성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얼마나 줄을 섰을까. 막 줄을 서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세한테 상담하고 재판을 하고 하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고 막 재판도 못 받고 또 다음날 또 오고 막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드로가.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조언을 막 해주는 거지. 네가 혼자만 하지 말고 리더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되고 거짓이 없고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이렇게 쫙 이렇게 해가지고 리더를 잘 세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리더를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재판들은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죠.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리더를 세워서 그 일을 나눠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서 이 12제자를 또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70인 전도대도 주님이 세우시고 성령의 세례 받을 때도 120을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탁 세워서 주님의 그 은혜를 주시고 권위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탁월함이다. 그래서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눠서 하는데 그들을 잘 세워서 리더로 세워서 그들을 주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를 세울 때 보니까 어떻게 지난주에 얘기했죠? 12제자를 세울 때 밤을 새면서 기도하셨다. 백성 중에서 12제자를 세울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12제자를 세운 게 아니고 제자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어요, 이미. 그 중에서 12명을 세울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금은 뭐 초반의 단계지만은 사람이 이제 들어오고 하면은 그들을 또 잘 훈련해가지고 그들을 또 세워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자로 세우고 군사로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 따라합니다. 제사장 나라.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드로가 가고 나서 이제 이동해서 어디를 간 거예요? 시내 광야에 딱 도착해서 시내 산 앞에 있는 시내 광야에 딱 도착해가지고 진을 치고 이제 모세는 십계명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식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결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날짜가 나오는데 셋째 달 첫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셋째 달이 시바노를 월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바노는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샤부옷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때는 오순절 임박한 때구나. 그러니까 시바놀 월삭.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날짜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날짜가 같은 날이라는, 같은 절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제자들이 기다리다가 기도하다가 받은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이 출애굽의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식 사건과 십계명에 주신 사건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결혼식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식, 언약식. 네, 좋습니다. 그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뭡니까?
율법, 십계명을 너희가 잘 듣고 나와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보물이 된다. 너희는 택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된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주님의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는데 주님의 보물이라고 이제 쉐굴라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주님의 소유다. 주님의 세굴라다. 그래서 주님의 보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물은 뭐예요? 가진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이 보물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에게 신부가 가장 소중한 것처럼 주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탁월한 게 뭡니까?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주님께서 성막을 세웠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사로 만나주셨는데 특별히 대제사장을 주님께서 대표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모든 민족의 죄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잖아요. 대표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을 대표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처럼. 모든 민족의 대표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대표로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방에서의 대표였고 지금은 또 우리가 또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대표가 됐던 것처럼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데릭 프린스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돼서 이 소금이 음식을 맛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맛있게. 그냥 음식이 막 싱겁고 막 맛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소금이 돼서 이 세상을 맛있게 해서 결국 누가 드실 수 있게 하는 거다? 주님이 드실 수 있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음식을 잘 드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데 그것이 우리가 소금이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너무 죄가 많으면 주님이 이 땅을 보면서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근데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주님께서 저 나의 자녀들 때문에 이 세상이 내가 은혜와 자비를 베풀 만한 땅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이 세상을 드릴 때 소금이 돼서 맛있는 음식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런 장자 민족이었고 또한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대표해서 주님을 만나고 이 세상을 대표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소유다. 그것이 가장 탁월한 일이다라는 것이. 제사장 나라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이 출애굽 이후에 그 십계명의 그 역사, 주님의 임재와 말씀을 주시는 것이 말씀이 소유와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빙스턴 오코로라는 분이 말씀을 먹는 것을 이렇게 세 단계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보시면 생명 말씀, 빛 말씀, 피 말씀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먹는 것이 그냥 성경을 읽고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내 삶에 적용하자, 어떤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먹는 것이 이 점점 깊이 들어가는데 이 세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말씀, 빛 말씀, 피 말씀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자, 따라합니다. 생명 말씀, 빛 말씀, 피 말씀. 네. 그래서 생명을 주는 말씀, 막 찬란하게 빛나는 말씀, 피의 권세가 임하는 그런 단계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나눴는데 하나라도 어기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막 말씀을 조금 어겨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이 작은 사람이고 완전하게 행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작은 사람, 큰 사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눕니까? 이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는지 못 순종하는지가 이 말씀으로 들어간 여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깊이 들어가서 생명 말씀, 빛 말씀, 피 말씀 여기 들어가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내가 완전히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좀 어길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냥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온전하게 하면서 딴 사람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느냐? 이것이 그 더 깊이 들어가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큰 사람은 자기도 안 어길 뿐 아니라 누구도 다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할 때에 어떤 설교의 이제 내용들이 막 있을 때 내가 잘 못 지키는 영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자신 없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이것이 막 힘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온전하게 잘 지키는 영역이 있으면 막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이게 담대함이 막 실기로 내가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막 자신 없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니도 온전하게 지키고 그렇게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자가 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말씀, 빛 말씀, 피 말씀 이것이 뭡니까? 온전함에 이르렀냐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영혼육이 완전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했냐. 완전히 예수님의 수준까지 도달했느냐. 내 삶의 시간과 내 삶의 마음과 생각들 모든 시간들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굴복되어서 주님의 것들로만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은 세상의 누룩들, 세상의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느냐. 그냥 조금 넘어지는 부분이 있느냐. 이것이 차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완전히 살에 잡히면 그냥 완전히 성령이 나를 끌어갈 수 있는 말씀에 완전히 충만하게 돼서 영혼력이 완전히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온전하게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완전함에 이르시고 특별히 그 완전함을 모든 사람에게도 흘러보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도 너도 완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도전하시고 가르칠 수 있는 큰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생명 말씀, 빛 말씀, 피 말씀까지도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탁월한 월등함, 주님의 지혜. 세 번째는 바로 열심이라는 단어, 열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우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강력한 왕이 죽으니까 이 나라를 위한 걱정하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옷자락이 성전에 꽉 찬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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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스랍들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탁 보니까 이사야가 주님 내 입술이 이 부정한 내 입술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스랍을 보내서 하늘의 제단에 숯불을 가지고 쫙 날아와 이사야의 입술에 탁 대면서 너의 부정한 입술이 깨끗게 되었다.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막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고 부정함을 씻어주시는 은혜가 부어진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완전 엄청난 것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신 다음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뭡니까? 주님의 여기가 지금 본심이라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나타나셔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한테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근데 이사야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버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 주님의 본심인데, 은혜를 받은 이사야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가버리면 주님의 명령에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가버리면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지 않고 주님의 그냥 은혜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자기밖에 모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뭡니까? 주님께서 뭡니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것이 이사야의 열심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 사랑의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까? 했을 때 주님께서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가 헌신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어떻게 뭘 시킬지도 모르는데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놀라운 계시를 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역사가 다 이사야서에 다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 자체도 이사야에게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거겠죠. 이 어지러운 막 왕이 죽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열심히 있는 건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사야가 막 머뭇거릴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가 얼마나 이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지가 이 말에서 알 수가 있다. 이미 목숨 거는 헌신이 이사야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열심과 반대되는 상황이 이사야의 사명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방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아멘.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 볼 수 없게 하고 들을 수 없게 해라. 이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었어요.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닫히게 되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근데 이 열심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 봐도 뭔지 알지 못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둔해서 주님의 마음이 뭔지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이 뭔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과 뜻의 사명에는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닫힌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이사야의 이 사명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감기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이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사명을 시작한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눈이 닫히고 이제는 이들이 귀가 닫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되고 복음이 열방에 흘러가게 하기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는 것이. 이 이사야 때부터 주님의 계획들이 온전하게 풀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복음이 완성돼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복음이 열방으로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네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눈이 닫혀야 된다. 이스라엘의 귀가 닫혀야 된다. 왜냐?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이 열방에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사야 때부터 시작됐고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한 사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때부터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오늘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들이 돌아와서 고침을 받고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걱정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원어 펜이에요. 펜. 지난주에도 나온 단어인데 하지 않도록 여지를 제거하는 것이고 여기서 파나가 나와서 얼굴을 돌아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괜찮고 있나, 잘 하고 있나. 그래서 아빠와 아들이 등산을 갈 때 아들이 연약하니까 아빠가 계속 돌아보면서 이 아들이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계속 살펴보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조심스럽게 살피는 단어예요, 이 펜이. 조심스럽게 계속 살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이 복음이 완성이 되고 이 복음이 이 열방을 향해 흘러가야 되는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눈과 귀가 닫혀야 되는 이것이 주님한테는 지금 너무 중요한 사건. 너무 조심스러우면서 이들이 지금 돌아오면 안 된다는 이들의 눈과 귀가 열려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쭉 강팍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귀가 닫혀버려야 돼요. 이들의 눈이 닫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복음이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이사야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갑자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네가 말씀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눈과 귀가 계속 닫혀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물어보죠. 11절에 시작. 그때에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12절.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아멘. 이사야가 물어봤을 때 뭡니까? 성이 황폐해지고 황무지가 되고 모든 사람이 온 땅으로 흩어져서 이 땅이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사야 사명 줄 때부터 주님이 이 기간을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때는 뭐예요? 바벨론 멸망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완성 이후에 70년 로마의 디도장군이 와서 성전을 다 파괴하고 뭡니까?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하고 이 땅을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리죠. 이것이 이사야의 그 사명의 때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 올 때까지 바벨론한테 망한 다음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길게 보는 거 더. 지금 복음이 완성돼서 예루살렘 성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황무지가 돼서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이 흩어질 때까지. 이것이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눈과 귀가 닫히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열방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한 주님의 작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 이사야의 예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가 예언을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수록 그대 눈과 귀가 닫혀야 된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복음이 준비돼서 열방으로 흩어질 때까지.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온전히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그 땅이 다 황무지가 돼서 열방에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 일을 유대인들이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이사야 때부터 이 선포가 된 예언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1948년 그 땅에 다시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주님의 일이 진행됐다는 얘기예요.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이 다 전파될 때쯤에 이제 마지막 이사야의 그 사명이 다한 그 시점이 끝나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면서 열방 가운데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다시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가 계속 전 역사를 다 통찰하면서 주님께 받은 예언이 다 들어갔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씀 예언한 모든 내용은 뭡니까? 복음의 완성, 그 유대인들의 또 뿔뿔이 터짐, 결국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킨 이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들이 이사야의 말씀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 가운데 주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 이사야의 입술 가운데 주님이 놀라운 세상의 역사를 다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사야의 열심은 결국 누구의 열심이었다? 주님의 열심이었다는 거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7절.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이사야에게 가져왔었던 그 열심이 결국 누구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었다. 아도나이 째바옷의 열심이었다는 얘기죠.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 주님께서 결국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왕국을 세우시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내가 이 열심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열심은 주님의 열심이었다는 얘기죠. 주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이 열심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보니까 보시면 키나라는 단어예요. 카나에서 나와요. 그래서 질투, 열심, 열정, 화라는 단어까지 있어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 나옵니다. 10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카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 질투하는, 여기서 이 열심이라는 단어와 이 질투하는 것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이 주님의 열심이라는 건 어떤 수준의 열심이다?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그 분노 있잖아요. 그 진멸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를 멸하겠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분노와 그 열정이 바로 주님의 열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우상을 다 없애고자 하는 주님의 그것이 구원의 역사였다는 거죠. 이 온 땅의 모든 악함을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그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주님의 열심이었고 그것이 결국 십자가까지 달려가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십자가까지 가셔서 죽음을 이겨버리시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려 보신 것이 주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열심이다. 그래서 주님의 또 사역 가운데는 얼마나 또 열심히 있었죠. 내가 머리 들 것도 없다 하면서 제자들과 계속 돌아다니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결국 십자가까지 달려가셨던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열심이었다. 주님의 열심. 이 우상 숭배를 제하기 위해서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올라가신 열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그 심장과 열심으로 주님의 구원의 일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탁월한 것이다. 탁월한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트로 탁월함, 하늘의 지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함께 짐을 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제자를 세워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훈련시켜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게 하는 것이 함께 짐을 나눠주는 그 천부장, 백부장 이 제도를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는 그 리더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탁월함이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 주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는 것이 가장 탁월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해서 그 언약을 지켜내는 것이 작은 것도 다 지키려기 위해서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 말씀, 빛 말씀, 피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심장으로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 마지막 탁월한 세 번째는 열심입니다. 이사야가 은혜를 받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를 보내주십시오. 주님께 헌신하는 그 심장 그것이 결국에는 주님의 열심이었다. 주님의 열심. 그래서 그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풀어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놀라운 열심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내가 영혼들을 다 구원하겠다. 내가 우상 숭배를 다 없애버리겠다 하면서 십자가까지 달려가셔서 지옥을 점령하신 주님의 열심이 바로 소멸하는 불이시다.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또한 사용하셔서 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민족 가운데 놀랍게 탁월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